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알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나 우리 존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는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에너지, 그리고 나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 지금 쓰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괴테라 불렸던 그릴바르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위대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돈을 쓰고 혹은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가 평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나의 소유가 얼마이고 내 수준이 어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가 나병 환자였는데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이 치유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나아만이 병을 치료받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그가 이스라엘 안에만이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시작은 오늘 보면 1, 2, 3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한 어린 여자 종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 보면 1, 2, 3절을 보면 오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렇지만 나병 환자였다. 근데 그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끼어 있습니다. 그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소녀를 자기 아내의 종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어린 소녀를, 이스라엘 소녀를 그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이 이야기를 그의 상전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유가 없는 종이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그 여종은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여종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여종의 말을 들은 아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또 움직여서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었는데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전개가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어린 여자아이가 말 한마디에 왕이 움직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이게 되죠.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까지 됩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아만의 아내도, 나아만 장군도, 아람 왕도 희망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호람 왕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당시 나병은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편지에 뭐냐면
나병을 고쳐달라, 장군을 보낸다 라는 내용이니, 그렇게 고백해. 내가 하나님이라서 이 병을 고치겠냐? 내가 생각할 때 이 아람 왕은 이 요구의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어 나를 침략하려고 하는가 보다, 시비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노예의 종이었던 어린 여자아이가, 영걸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에 있는 내 선지 앞에 서면 그 선지자가 그 병을 고쳐줄 텐데 라는 한마디에 나아만의 아내가 믿고,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믿고 아람 왕이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안 믿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다 믿는데, 물론 어쩌면 지푸라기 잡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 길을 떠나와야 되고 엄청난 예물까지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난리가 났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그게 시작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서 이 어린 여종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가 그 당시에 이 소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뱉은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죠. 한 사람의 불치병을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가 15절에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걸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아니라 시작은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였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에. 자,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이 소녀는 붙잡혀서 다른 나라로 옮겨집니다. 삶의 환경이. 소녀는 모든 것을 잃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태어나 살았던 익숙한 환경, 편한 환경,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생판 모르는 땅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졌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서 떨어졌겠죠. 그리고 한 가정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라면서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기회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이 어린 소녀가 말 한마디 했다고 나아만의 아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죠. 어린 소녀의 그 집에서의 삶이 있었겠죠. 그가 어떻게 그 가정에서 노예로서 살아왔기에 이 주인인 이 여자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받아들여 주었을까? 그것은 그의 성품이었고 신실한 그의 삶이었고 그것이 이미 깔려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그의 말을 받아들여줍니다. 이 아이의 말이라면 들어볼만 하다는 거죠. 얘가 늘 엉뚱한 곳에 와서 살기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애가 어리니까 울기만 하고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겨루고 그러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소녀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말을
받아들여주는 나만의 아내나 나만 장군이 그 아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부분이겠죠. 그러니 이 소녀는 열악한, 정말 참혹한 그의 상황에서 그 환경에 그의 삶을 던져놓지 않고, 끌려가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의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 땅, 내가 살았던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면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소녀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20, 30년 전, 40, 50년 전에 기대했던 곳과는 다른 곳에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 땅에 34년을 살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는 신혼여행 온 곳입니다. 할렐루야. 신혼여행의 성지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제주를 간다니까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목사니까 그래도 그래 잘 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라산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옹기종기 사람 몇 명이 모여 사는 그런 섬으로 생각한 거죠. 나중에 제주에 모셔서 이게 같이 여행을 다니니까 이게 기분이 좀 싹 풀리셨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 제주 땅에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이곳에 흘러오게 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많은 버거움이 있고 부대낌이 있지만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신자는 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매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곳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 딸로서 그의 삶을 잘 지켜나간 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도 상상해 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가 이 말을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할 대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할 말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옥에 갇힙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어디 놀러 나가셨습니까? 왜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그냥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몰라죠? 밤에 일어나서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스스로 풀어지고 자유인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가 풀려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살아야 할 삶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문제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신자는 그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건 중요하겠죠. 어떤 환경에 처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낼 삶을 꿋꿋이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꿋이 중단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무리하게 행했습니다.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던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그의 화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주변에 진흙이 많고요, 갈대밭입니다. 그러니 비만 좀 더 오면은 그냥 강물에 흙탕물이 됩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곳에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더러운 물에 몸을 씻으라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난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들은 이보다 더 깨끗한데. 그때 이러면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죠. 13절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누가 이 말을 하죠? 따라갔던 종들이요, 하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따라갔던 하인 중에 이 어린 소녀가 끼어 있을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기록은 없지만 이 종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종들 가운데 이 어린 소녀도 같이 가서 그가 안내를 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를 그럼에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들 많이 하죠. 이제 이틀 오면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나라가 망한다. 그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단 났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돼도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돼도 나라가 망한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은 이리저리 바뀔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초대기의 믿음의 승리를 일구었던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환경이 어떠하죠 여러분? 사자들, 불의 세력, 칼날, 연약함, 그런데 그것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냥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부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취해보고 믿음 따라 살아봤더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 환경과 장소와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